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현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치하면 아동 학대에 걸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방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150억이 넘는 인구가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탐심이 소수가 그것을 다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다 보니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매일 구해야 되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도덕죄를 생각합니다. 난 거짓말 안 했지. 난 남 속이지 않았지. 나는 남에게 싸우지 않았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걸 생각하는데 죄의 근본은 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주장하려는 의지. 이게 김세윤 교수님이 만든 용어인데요. 저는 이보다 더 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마음. 내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내 계획이 이거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보니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죄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삶을 비인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착취하고 억압하게 하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요, 죄 많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라고 세워준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월급 주고 고용해서 일 시켜놨더니 주인이 하는 것은 외면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살림을 다 거들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뭔가 결론이 내려지겠죠. 오늘 이와 지금 이 죄가 결국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는 대통령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꼭두가시가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이게 죄 많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면 복된 삶을 살 건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거부하면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뭘 하고 지냈습니까? 정말 내가 주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만 뜨고 나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후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종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객체로서 살아야 되는데, 주체로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독립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요, 다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나고 나면 뭐밖에 없습니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 제자반에 들어오면 리더반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주간 계획표를 제출합니다.
그 주간계획표에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고요. 그 옆에는 평가를 적습니다. 했다, 안 했다를 표시해요.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친구 만나기. 이런 거는 100% 실천합니다. 나는 거기에 X표가 있는 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몸이 안 좋아서. 다 지킵니다. 근데요, 독서하기, 공부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큐티하기, 기도하기, X. 밑에 총평, 오늘도 엉망으로 살았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끌고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았는데 뭔가에 끌려서 이렇게까지 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삶을 여러분이 다 주도하고 살았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도 야, 니는 대단하다. 내가 너만큼 건들지 못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할 때 이같이 부모가 힘든 거 없습니다. 원래 부모도 그렇거든요. 자식이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부모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가 그게 없어요. 맞죠? 또 큰 손을 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보니까 침대에 자빠져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걸 아이에게 그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래,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청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이 죄는 우리들 다 종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치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놓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가 4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 죄를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만 짓고 쌓아야 할 의를 쌓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탕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매일매일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면 이제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옷과 흰 옷이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틀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나에게 더 이상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구박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옷에다 비유했는데요.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옷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흰 옷이 검은색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빨지 않고 계속 입고 있으면 나중에 흰 옷이 검은 옷 같아 보입니다. 냄새도 나겠죠. 오늘 예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옷을 빨지 아니하면 우리의 옷이 흰 옷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시커먼 색깔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옷을 빨고 세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걸 더 쉽게 설명하고 있죠.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성장만 들어오면 3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목욕한 자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발은 매일 씻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짓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럽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기는 도덕죄가 포함되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어려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 친구 아버지가 부산의 상수도에 이렇게 짱으로 계셨어요. 본부장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한번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 나와서 뭘 하나 봤더니 수도물, 상수도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 물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물은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이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같아요. 그걸 마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없을 겁니다. 왜 마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왜 안 마십니까? 물어보니까요, 거기에서 정수하고 정화했을 때는 깨끗한 물 맞대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까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죠? 배수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배수관이요, 30년, 40년, 50년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깨끗하게 물을 흘려보냈는데 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컵에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시지 못하는 물. 그래서 세수하고 그냥 씻는 데만 쓰지 내 몸속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우리 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해서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항상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고 부모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좋은 것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흘려보내주는데 우리가 받을 그 통로, 이 관이 썩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썩은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너 왜 그것을 나쁘게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느냐? 너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오늘도 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흰옷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그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기도 제목에 나의 기도 제목까지 여기서 기도한다면 이거죠. 하나님, 지금 하모기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친구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막힙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막히는 거죠. 오늘 여기 있으면서 나는 정말 갈등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나는 우리 청년부에 오면 모두가 다 예뻐 보이고 좋아 죽겠다.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고운 정에서 시작했다. 무슨 정이라고 해요? 미운 정이라고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여기 연애분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왜 사귀었습니까? 미워서 사귀었습니까? 성자죠, 성자. 좋아서 사귀었죠. 근데 사귀어보니까 항상 좋던가요? 조금 요즘 갈등하고 있죠? 찬바람 불어오니까 더 갈등이 되죠? 아마 어제도 해운대 바닷가 가서 결단했을까요? 때려치우자고. 사람은 이상하게요. 알면 알수록 정말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가 좋아요, 초창기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회도 신혼기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이렇게 교회를 목양을 하잖아요. 딱 3년은 신혼기간입니다. 교인들이요,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난리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3년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미워요. 지금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중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이것부터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은 뭘로 적혔습니까? 한글로 적혔다 하지 말고 뭘로 적혔어요? 헬라어도 적혔어요. 헬라어. 그리스어도 맞죠? 고대 그리스어도 적혔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제 같은 목사들은 그리스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제가 배우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도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헬라어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헬라어를 구사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였거든요. 나머지는 그리스어를 구사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한 번씩 썼을 때만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뜻은 달리다움이 그런 거죠. 이 뜻은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헬라어도 가르쳤겠습니까? 아람어도 가르쳤겠습니까? 아람어도 가르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 뜻이 뭔가 하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인데 어떤 완료형이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아람어를 배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지금 이 죽은 언어니까. 동시성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완전 멍 때리고 있거든요. 제가 틀려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요. 동시성의 완료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 본문을 사실 우리 본문이 앞뒤를 바꾸어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용서 안 해줘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믿고 있죠? 이거 믿고 엄청나게 죄 짓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리트릿 간다면서 군날 가서 뜨겁게 회개하지 뭐. 이거 하나 믿고 죄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잘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이 정도 사소한 게임 좀 했다고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좀 거짓말 했다고 나를 혼내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딱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는 갈등의 삶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얼마 빚을 졌는가 봤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면 얼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돈으로서 한 사람이요. 금으로서는 36kg이 됩니다. 1달란트의 금이 36kg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제법 크죠, 맞죠? 쌀 20kg만 들어도 남자들 힘들어하는데 36kg 금을 들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저는 또 이걸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6년 5개월 동안 먹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에 5개월 더해서 먹지 않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 주실 때 예수님이 한 달란트 주셨다면 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예수께서 먹지 않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6만 4,383년을 모아야 돼요. 몇 년 동안요? 16만 4,383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연봉이 얼마예요, 참? 1년에 여러분 얼마 받습니까? 아니, 대학생들 대답하지 말고요. 얼마 받아요? 평균 좋아요. 우리 그냥 계산하기 간단하게 2천만 원 받는다. 계산하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언제를 모아야 된다고요? 16만 4천 년 동안 모아야 돼요. 얼마입니까? 이럴 때는 그냥 모른다고 그냥, 많구나 생각하면 돼요. 맞죠? 이걸 갖다가 주인이 갚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있나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너의 모든 전도를 받아서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살려주소서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빚 탕감 받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또 빌려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계산하기 쉬워요. 1데나리온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면 하루 1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00일 월급이에요. 일당이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주인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그에게 16만 4천 년 동안 모아도 갚지 못할 돈을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일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갖다가 안 냈다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는 못된 녀석이 있느냐. 그놈을 당장 끌고 와서 옥에 집어넣으라고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조그만 관계 속에 있는 그 갈등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준 우리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도 용서해준 같이 너도 오늘 그 사람 용서해 주어라. 이게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강구보다는요, 다짐이에요, 다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줘서 여전히 아들로서 복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회사 출근합니다. 그 상사, 김대리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출근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언니 걸리기만 해봐. 나 오늘 박살 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간단했어요. 손 열심히 씻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으면 경건하다 생각했습니다. 소극적인 경건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예요. 지금 이 바리새적인 경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만 가르치냐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하면 집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세워줍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소극적인 경건을 가르치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저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경건은 굉장한 적극적인 겁니다. 술, 담배 하고 안 하고나 바리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죠. 이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용서라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용서는 인간의 비본질적 본성이 됐어요. 아유, 갑자기 내가 단어가 헷갈려요. 본성적 욕구가 됐어요. 아니, 뭐겠어요. 어차피 여기 다 모으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으로서는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의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아침을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호흡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동시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과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직장 출근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용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데도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어머니도 이때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은 척 했구나. 아, 그때 진짜 내가 아버지에게 섭섭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진짜 마음 아팠구나. 단지 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구나. 제가 그걸 언제 이해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때도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주려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가보면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못난 애비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내가 좀 더 유능했으면 더 좋은 걸 해줬을 텐데. 이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굴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원망했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잠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미안해하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아파하고 그랬구나. 내 어머니도 그렇게 했구나. 제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나이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요. 뭘 알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할 때 이 심정이었구나. 이 심정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냥 우리 너무 쉽게 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배신당해 이 아파할 때 나는 저놈을 죽이고 싶고 정말 저놈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배신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줄 때 이런 마음을 이기시고 날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요, 이웃을 용서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건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된 신앙이었어요. 십자가에 감동이 없어요. 제가 알려줄게요.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해 보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나면 그 친구, 솔직히 내 친구가 나에게 하는 죄가요, 잘못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에 비하면 얼마나 그게 크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에 비친 것이고 친구가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많았는데 친구가 내 욕 좀 했다고, 그게 얼마나 비교해봤자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근데 용서를 못하잖아요. 용서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태인 중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도 책이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유태인으로서 정말 이 독일 군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자유를 얻어서 그가 독일 가서 했던 게 뭔가 하면 독일 국민들을 용서하는 일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가서 그는 코리텐부 여사가 가서 했던 것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이게 코리텐부 여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엄청난 이 메시지 앞에 감동을 받고요. 많은 독일 교회가 이 코리텐부 여사를 초청해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독일 사람들이 한 줄 줄을 서서 코리텐부 여사와 안고 울고 성안에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독일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와서 그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이 사람들과 줄을 서서 용서를 해주고 있던 그때에 한 남자가 자기 앞에 딱 섰는데 코린데무 여사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옷 벗기고 자기에게 여자의 수치심을 심어주면서 고문했던 그놈이 용서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도 은혜를 받다 생각하고 독일 교회를 다니면서 독일인을 용서했는데 막상 자기의 가해자가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 눈앞에 서니까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코리텐부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 못하겠어요. 내 입으로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언니를 죽인 놈을 생각하니 용서가 안 되어지고 이 여인의 이 엄청난 마음에 상처를 준 저놈을 생각하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울렸던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오늘 왜 독일 땅에 왔느냐? 용서해주기 위해서요. 용서하라. 그날 코리텐부 여사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분의 사역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는 힘든 거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냥 맞닥뜨리고 나면 힘듭니다. 여러분, 삶이 관계가 안 좋으면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거의 원고를 안 보잖아요. 아주 한 3번 정도 보고 안 봐요. 거의 다 저는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 아이 컨택을 해요. 근데 보면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애들이 조기조기 앉아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가가 있습니다. 미워하면 절대 눈 못 봅니다. 왜 갑자기 다 이렇게 뚫어지게 봐요? 못 봐요, 절대요. 맞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상처 줬던 형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 그렇게 합니까? 싹 돌아서잖아요. 내 마음과 눈은 명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도요, 미워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이 있었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야복 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이 날 죽이러 옵니다. 비록 내가 한 대 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형이 날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신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형님을 만났는데 그가 형님을 보고 내던졌던 한마디가 뭡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가슴에 이 나 스스로 원수 맺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이 찬양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용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 이 엄청난 원수 갚음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동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은혜 회복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찾아가야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 아들로서 아들답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 흰 옷을 입고 더럽혔던 나의 이 죄악들을 놓고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용서를 구하는 자, 매일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삶으로서 체험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용서가 빠져버리고 난 이 십자가에 감동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죄 씻음을 받으며 또한 나아가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